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1절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 말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지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제들이 또한 친구에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다같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 자녀를 기리리라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수요기도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50장의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언제나 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또한 즉각적인 응답으로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부르셨고 또 노아를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외울 때 순서를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마 기억하기가 쉬울 텐데 뭐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제는 유다와 그 형제 가운데 이제 요셉이 낳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평화와 일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제3교회에 부르셔서 제3교회 성도로서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베푼 사랑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재앙이 아닌, 멸망이 아닌, 죽음이 아닌, 그리고 보복이나 분열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그 안에서 진정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평화와 일치를 이루는 것. 사랑 안에서 아무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선으로 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뜻을 알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합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그날 그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신다.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삼위의 하나님,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삼위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나아가서 이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기고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에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기고 이루며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 앞에서 올해 2022년도 우리 분명히 다시 한번 삼위 이기고 이루며 이르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세상전에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 그 자리에 이르러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우리 살핀 대로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이제 그 이복 형제들을 극적으로 만나지요.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이제는 만났을 때 그 마음에 어떤 이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어요. 미워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다가갔고 이제는 그들을 껴안고 그들과 함께 이제 모든 것을 나누면서 살기를 원했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은 한마디로 정말 우리가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앞선 모형처럼 요셉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애썼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요셉을 보면은 정말 요셉이야말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서 그는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어떤 이기적인 개인적인 꿈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꿈. 그래서 그는 언제나 살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그리고 주님의 그 귀한 성품, 그것이 자신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였고 또한 성령님의 크신 권능이 자신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요셉 그런 점에서 위대한 사람이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그래서 형들에게
말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요셉을 판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자 이제는 위로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곳까지 오게 되고 또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이제는 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는 거죠. 요셉은 살면서 자신의 개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는 개인의 원한에 이제는 붙잡혀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어떤 시기나 질투 속에서 이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자신이 그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서 늘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정말 그래서 그는 개인의 욕망이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꿈꾸며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제는 나아가 펼치면서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가장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개인의 어떤 마음에 있어서 이제는 어떤 욕망이나 또 원망이나 이런 것이 아닌 오직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꿈꾸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 땅에서 펼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 진정 그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광의 그날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도 우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간절한 소원이 있겠지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꿈꿔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와 일치를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우리는 사랑 안에서 용서함으로써 또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화해하는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 우리의 간절한 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정말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 땅에서 남들보다 그저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러나 더욱더 복된 것은 그 천국은 죽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서. 우리 어디 안에? 마음 안에. 내 삶에, 내 가정에,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잖아요. 펼쳐가는 것이잖아요. 내가 반전히 바란다면, 천국에서 그런 삶을 바란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언제나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또한 꿈꾸는 것,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또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성령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 그 형상이라는 건 우리의 모습이 얼굴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까지도, 그렇잖아요. 그의 삶, 그의 마음, 더 나아가서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본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많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완전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저 일부분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 다음에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 모든 사람이 맞아라고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화해와 일치를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보세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15절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아버지가 죽었어요. 자, 거꾸로 돌아가서 그럼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자, 야곱이 이제는 요셉이 있는 곳에 와서 같이 함께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 계산을 해보지만 그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느냐? 요셉이 형들과 만나서 이제 아버지와 그 베냐민 동생 베냐민을 오게 해서 함께 애굽에서 땅에 산 지가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7년 동안 요셉은 아버지와 그 형제들과 또 따라온 모든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왔어요. 1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저들이 떨쳐버리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신이 한 죄. 형제들의 그 죄가 뭐예요? 요셉을 팔은 거잖아요. 예? 요셉을 미워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그 노예상한테 팔아서 넘겨버리는데, 이제 만나서 그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한다 했지만 형들은 정말 요셉이 우리를 용서한 걸까? 17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도 언제 요셉이 옛날 얘기를 하면서 너 이들 나한테 옛날에 이랬지 하고 따질까 봐 늘 그게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세요. 누가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있을 땐 그래도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서로 화목한 척하면서 지낼 수 있었지도 모른다. 그러나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 그 아버지가 죽자 저들이 이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서 요셉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형제 간에 어떻게 합니까? 싸우더라도 또
명절이 되면 같이 모여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앉아서 밥도 먹고 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사이가 완전히 안 좋아지면,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남남이 돼서 완전히 이제는 돌아보지도 않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왕래가 없는 그런 사이가 돼버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님과 놈과 남의 차이는, 님, 놈, 남의 차이는 뭐예요? 저만한 차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면서 같은 형제자매인데도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이게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때는 뭐가 돼버려요?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넌 너, 나는 나. 그래도 너는 너, 나는 괜찮아요.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 원망 이게 있을 때는 그때는 뭐가 돼요? 예, 놈. 남자일 땐 놈. 그죠? 예. 그러나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잖아요. 중심이 빠졌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야곱이 그래도 살아있을 때 형제들 간에는 그래도 모여서 함께하고 이제 다 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들이 불안한 가운데 보세요. 오늘 말씀 읽은 그대로 아버지가 죽음을 보고 말하되 이제는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 행한 모든 것을 다 갚지 아니할까 두려움 속에서 이제 저희들 떠는 가운데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말을 전하여 이르기를, 요셉에게 말을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왜냐하면 사실 아버지는 같은데 어찌 보면 여기는 엄마가 다 달라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 자,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용서하라.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저들이 가서 다시 한번, 이제는 지난 몇 년 전에 지금 벌써 또 이미 용서받았는데 17년 동안 아직도 그것을 풀지 못하고 가슴에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이렇게 뭔가가 가슴에 새겨지면요, 그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형들이 전해준 이 아버지 야곱의 말이 진짜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렇다면 요셉을 불러서 오히려 야곱이 얘기 또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죽거든 너희 형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했을 텐데, 형들에게만 얘기하고 가서 요셉은 그 얘기를 지금 뭐 알고 있었는지 모르는지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낸 얘기인지 또 어떻게 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들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뭔가 자기들이 이제는 그 안에서 위로받고 또 이제는 모든 불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자, 분명히 17년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모든 걸 용서하고 또 이제는 형들에 대한 원한이나 복수심 내가 더 이상 품지 않는다고 분명히 다 얘기했는데도 요셉의 이 마음을,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들, 그 형들을 볼 때 오히려 요셉 가슴이 더 아팠고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요셉이 울었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우는 건 뭐예요? 아직도 형들이 나를 동생으로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용서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용서는 우리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용기가 또한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에는 상대방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고 했을 때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두 용기가 용서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용서 못해, 용서를 받을 수 없어라고 끝까지 거부하면은 그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이제는 또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자신을 이해 못하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형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던 요셉 앞에 형들이 이제는 찾아와요.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종이라고 이제 자기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이제는 주인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당신의 주인의 은혜로운 처분만 바란다는 내용으로 이제는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 19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19절 말씀인데요, 19절에 보시면요,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가 요셉을 참 위대하다 말하는 것은, 요셉이 이제는 그렇게 고난 속에서 이제는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되고 오를 자리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참고 견뎠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했노라고, 내가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니까 내가 이렇게 애굽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됐다고 이제는 자랑할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이제는 자기를 더욱더 드러내려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의 나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 요셉은 그러기에 그가 큰 실망,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원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그는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았다. 반대로 또한 그는 자신이 얼마든지 이제는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뭐 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흔히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뭐냐?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낭망하지 않는 것, 반대로 또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교만하지 않는 것. 아주 이게 여러분 인생의 단순한 비결인데, 우리는 조금 일이 잘못되고 일이 안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낭망하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불안해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좀 일이 잘 될 때는, 일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이건 또 내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해진다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사업하는 분들 보면은, 사업하는 분들의 특징이요, 이게 처음 사업하는 분은 이게 일이 됐다? 안 됐다 하잖아요. 안 될 때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리고 또 될 때는 이대로 또 계속 된 것 같아서 이제 막 그 일을 확장해요. 참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 근심하지 말라 하면 그 말을 믿고 우리는 근심하지 말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이 되어졌을 때 교만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잘못된 삶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 이게 우리가 큰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서는 것,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가장 조심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자.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괜히 우리가 입은 피해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없어요? 저도 괜히 요거가 그냥 꼭 복수하고, 그러니까 살다 보면요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을 때가 있어요. 신체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명예에 있어서 이제는 피해를 입고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나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복수라는 거예요. 예? 나한테 이래? 내가 너를 반드시 언젠간 갚아준다. 이대로 똑같이 갚아준다. 그래서 이 복수하려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요, 화를 내거나 또 이 복수하는 감정을 이제 갖지 못하고서 결국 나가서 복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복수는 결국 몰라요? 복수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얘기하시는 것이 복수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율법을 보면요, 율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에 동형동벌법 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타리오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라. 출애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레위기에는요, 레위기 24장 가면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똑같이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여러분 뭐예요? 복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복수가 똑같이 이렇게만 행하면 되는데, 우리가 항상 보면은 똑같이 복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내가 받은 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피해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은 안 하지만 옛날에 군대에서 잘못하면요, 둘이 서로 마주놓고 뺨을 때리게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망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대 딱 때려요. 그럼 맞은 사람이 그와 똑같은 양만큼 때리면 되는데, 예? 그가 딱 때릴 때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줄 아세요? 내가 더 세게 맞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럼 저쪽은 더 세게. 똑같은 양의 기준을 어디로 잡을 거냐는 거예요. 동형동벌법이라는 것.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이 우리가 보복을 할 수 있다면 되는데, 사실 이 법을 제정한 것은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보복이 항상 이제는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 꼭 우리가 보복하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복수의 남용을 막고자 주신
율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똑같이만 하면은 괜찮다. 그래서 복의 악순환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예수님,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이 법칙, 동형동돌법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듣고 지켜왔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또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들으면서 참 인간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용서하려고 해도 그게 쉽게 되질 않잖아요. 내게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참고 절제하면서 상대방을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내가 있는 대로 해내면 그게 편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율법이 복수의 한계를 정한 것은 더 큰 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찌 보면 사랑의 율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랑의 율법을 가지고서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옛날 김익두 목사님, 1874년에 황해도에서 태어난 분으로서 방탕생활을 하면서 유명한 깡패였잖아요. 아가 울다가도 야 저기 김익두 온다 그러면은 아이가 울음을 그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 입소문에 무섭고 정말 이제는 거친 그런 사람으로 이제 대표되는데, 결국 얘가 구원을 받고 목사가 된 후에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가 이제 어느 날 전도를 하러 가는데 이제 대장간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이 대장장이가 좀 나이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은 분인데 시끄럽다고, 그 대장장이가 또 힘이 있으니까 멍덩이를 들고 쫓아오면서 그를 내쫓고 이제는 때리려고 합니다. 옛날 성질 같았으면 뭐 맞붙어서 한번 내가 뭐 잘못했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해끼친 게 뭐냐, 나는 예수 믿으라고 너한테 지금 와서 전하는 것뿐인데 대들 수 있었지만 그냥 그 자리를 나오고 말았죠. 얼마 후에 이제는 가는데 마침 길에 이렇게 가다가 밭에서 과일 이렇게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그 인도하는 사람이 목마르니까 참외를 먹고 가죠. 참외밭에 들려서 참외를 먹고 있는데 그때 그 대장장이가 그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를 불러서 장관을 오라고 하면서 참외를 대접을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김익두 목사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머리가 좀 하얀 노인이 이제는 와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주신 사랑의 참외를 먹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대장장이입니다. 그때는 제가 당신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가 만약에 진정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알았다면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참고 견디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가 누군지 알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사랑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누구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항상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살면서 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분이 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께 맡기라.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서 20절 말씀에 우리가 보시면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선으로 바꾸사. 상대방이 아무리 악한 일을 내가 행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어떤 일에 대해서 나를 이제는 구속으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모든 것을 바꾸시는, 우리 구약에 보면 에스더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만이 유다인 모르드게와 그 동족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유다가 구원받고 또 나아가서 이제는 그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나온 일들을 보게 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자 이제 하셨는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임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믿고 나아갈 것은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이제 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분노가 치밀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가 보복하고 내가 복수하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보복하면은 당장은 내 마음이 시원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 나를 이 땅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기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며
또한 이르게 하신 하나님, 영광의 그날에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끝까지 바르게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도 하나님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는 모든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